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고난 주간에 함께 수요 기도회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순절의 기간, 특별히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해서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단순히 묵상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묵상함 가운데에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혹시 내가 코로나에 걸리면 어떡하지? 라는 코로나 확진에 대한 혹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지금과 같이 코로나가 확진자들이 특별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이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확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령 코로나에 확진된다 한들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조심조심히 지내는 것을 이전에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미 국민의 4분의 1, 3분의 1, 이 국민의 많은 숫자가 이미 코로나에 확진이 되었기 때문에 또 확진이 되었다 한들 그것이 어떤 분들에게는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대부분 많은 분들에게는 그냥 감기처럼 또 감기보다 조금 더 아픈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것이 그렇게 두려워해야 될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코로나 확진될까라는 두려움은 이전보다는 조금 나아진 게 사실입니다. 오히려 코로나에 확진되셨던 분들은 마음이 편하다고들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코로나에 한번 걸려봤으니까 혹여나 코로나에 한 번 더 걸린들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이 그 마음 가운데 오히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언제 확진되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난 또 조심해야 되는데 이러한 생각들이 그 마음 가운데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또 혹시나 내가 기침이라도 한번 하면 이게 코로나 증상인가? 하면서 마음 가운데 계속 생각되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물론 많은 두려움들이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두려움 한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공예배의 기도입니다. 공예배 기도가 맡은 그 날이 다가오면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또 그 앞에 서면 벌벌벌 떨면서 그렇게 두려운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예배에 기도하는 것을 꺼려하시고 어떤 분들은 심지어 나 공예배 기도시키면 교회 안 나갈 거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처럼 공예배에 기도를 쓰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 공예배 가운데의 기도의 순서에 두려움을 가지고 계시는 것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거룩한 두려움, 또 거룩한 떨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앞에서 예배를 인도할 때 또는 말씀을 전할 때 이 강대상에 설 때마다 제 안에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오히려 사람들을 향한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자리에 서곤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두려움, 오히려 이 자리가 익숙해지고 오히려 이 자리가 편안해지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서는 것이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서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은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아마 노후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내 자녀들에게는 손 벌리고 싶지는 않고
그러나 지금 당장 내가 노후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의 노후에 대한 두려운 마음,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업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현재 내가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시대에 너무나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사업이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되는데, 내 사업이 좀 잘 돼야 되는데, 내 자녀들은 아직도 어리고 내가 책임져야 될 가정이 있고 또한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나의 사업에 어려움이 다가오면 안 되는데, 찾아오면 안 되는데, 이러한 사업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청년들에게도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취업에 대한 두려움, 또 결혼에 대한 두려움. 내가 취업은 잘할 수 있을까? 나의 학력이, 내가 가진 스펙이 이거밖에 되진 않는데 내가 과연 취업을 잘할 수 있을까? 또 그러한 직장을 바라보면서 나는 연봉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내가 가진 능력은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내가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이러한 두려움을 아마 청년들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고등부 학생들도 두려움이 있겠죠. 이제 곧 다가오는 중간고사, 개학한 지 얼마 된 것 같지 않은데 내가 뭘 배웠지? 내가 배운 게 없는 것 같은데 벌써 중간고사를 치러야 한다니. 아마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는 이 시험이라는 자체가 큰 두려움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게다가 하물며 고3은 어떻겠습니까? 입시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죠. 내가 대학을 잘 가야 할 텐데, 내 고3 때 정말 이 중요한 순간에 내가 결정짓는, 나의 앞으로의 미래를 결정짓는 것 같은 이 순간에 내가 정말 잘해야 될 텐데, 이러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고3 아이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라고 해서 두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의 큰딸 서은이가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고, 정말 가지 말라고 해도 가려고 하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학교를 가곤 했는데, 유치원 때만 생각해도, 특별히 유치원을 처음 들어갈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치원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유치원에 대해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이죠. 왜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엄마 아빠와 떨어져 지내야 한다는 그 두려운 마음이 큰딸 소은이, 유치원을 그때 처음 가려고 했던 소은이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어린이집을 다녀본 적도 없기 때문에 부모와 떨어져 보낸 시간이 단 한 번도 없었던 소은이에게 부모와 떨어져서 유치원에서 오랜 시간 동안 있어야 한다는 것은 소은이에게 아마도 큰 두려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의 막내 3살인 은호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은호를 두렵게 만드는 것은 개미입니다. 한 번은 목욕을 하고 있는데 화장실에서 조그만 개미가 한 마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은호가 그것을 보더니 막 기겁해서 저에게 안겨서 떨어지려고 하진 않는 것입니다. 그 조그만 개미가 너무 무서워서 막 기겁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참 은호에게도 이러한 두려움이 있구나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남녀노소 상관없이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의 대상이 무엇이든, 또한 내가 두려워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우리 모두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 말씀에 성경에서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또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에게도 인간이 가진 그 두려운 감정을 동일하게 가지고 계시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39절의 말씀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시는 그 간구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얼마나 두려운 감정을 가지고 계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잔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 가운데 잔을 나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나의 피다. 여러분, 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 곳곳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피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이제 죽어야 하는데 그 죽음을 피하게 해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를 피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한다면 나를 그 십자가에서 피하게, 나를 십자가에 달리지 않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같은 인간, 우리와 정말 동일한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것은 우리가 못을 박히면 정말 찢어질 것 같은 고통, 그 아픔을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느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두려워하셨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존 스토트가 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을 읽으면서 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두려워하셨는지 다시 저의 생각이 바뀌게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럼 무엇을 두려워하셨는지, 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두려워하셨는지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하고, 또 동일하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지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죄를 지으며 사는 삶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수제자, 정말 가장 가까운 곳에서 다른 제자들은 같이 가지 않을지라도 항상 데리고 다녔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자신이 쓴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죄를 범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내가 죄인이 되어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 그 자체를 예수님께서는 두려우셨던 것입니다. 죄인이 되셔야 하는 것 그 자체가 예수님은 두려우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죄인이 되시는 것을 싫어하신 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거룩하신 예수님,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직접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십자가, 내가 죄인이 되어야 한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두려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두려움으로 찾아오십니까?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들은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하루는 예수전도단에 소속되어 계시는 김준환 간사님이라는 이 간사님께서 하신 설교를 짧게 요약한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이 간사님께서 강의를 다 마치고 집으로 들어가시려고 했답니다. 그래서 집으로 들어가시려고 문을 열고 불을 켜는데 그때 뭔가 집 안으로 타다닥 하면서 들어가는 것들을 느끼신 것이죠. 그 짧은 순간에 보니까 그것은 손가락보다 조금 더 큰 바퀴벌레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여러분의 집 안에 손가락보다 조금 더 큰 바퀴벌레가 집 안으로 들어갔다면 여러분들은 잠을 주무실 수 있겠습니까? 저라면 못 자겠죠. 그 간사님께서도 잠을 못 주무시겠답니다. 내가 어떻게 바퀴벌레가 우리 집안에 있는 걸 알면서도 불을 끄고 잠을 청할 수 있을까? 분명히 불을 끄면 이 바퀴벌레는 다시 나와서 온 동네방네를 막 돌아다닐 텐데, 그래서 간사님은 결단하셨습니다. 내가 이 바퀴벌레를 잡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 바퀴벌레를 잡기 위해서 바퀴벌레 약을 찾는데 바퀴벌레 약은 없고 모기약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모기약을 그 바퀴벌레가 있는 그 안쪽에다가 막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퀴벌레가 나와서 다시 옷장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이 간사님이 결단하였습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렇게 바퀴벌레를 죽이기 위해서 계속 모기약을 뿌리면서 쫓고 있는데, 이 바퀴벌레가 나와서 막 도망가다가 결국 어떤 한 상자, 박스가 있었는데 거기에 딱 들어간 겁니다. 잘 됐다. 그래서 이 간사님께서 박스를 들고 밖으로 뛰쳐나갔답니다. 그리고 박스를 막 흔들어서 딱 떨어뜨리는 순간 바퀴벌레가 그 모기약에 취해서 툭 떨어지는 겁니다. 그 바퀴벌레를 죽일 때 찬송하면서 죽였다라고 간사님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바퀴벌레를 죽이고 다시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계단을 오르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바퀴벌레를 미워하면서 죽이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내 일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바퀴벌레를 미워하는 만큼 죄를 미워한 적이 있는가? 단 한 번이라도 죄에 대해서 내가 그런 태도를 가져본 적이 있는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충격적인 건 단 한 번도 그렇게 죄를 미워한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죄를 사랑했더라고요. 죄를 즐기면서, 죄를 내 가슴속에 허락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잠언 8장 13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기준은 죄를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을 뛰어넘어서 죄를 미워하는 단계까지 이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죄를 안 지으면 돼, 그게 아니라 죄를 미워하면서 내가 그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 죄와 함께 싸우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실 때 두려운 마음이 생기십니까? 이제는 죄가 너무 익숙해져서 내가 미워하기는커녕 이제는 죄를 내가 너무나 사랑해서 죄를 찾아 나서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더 지을까? 어떻게 하면 그 쾌락을 더 누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것을 더욱더 즐길 수 있을까 하면서 내가 그 죄를 찾아 나서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찾아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은 죄인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모습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죄인이 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 또한 죄인이 되는 것을 더 넘어서서 죄를 싫어하기까지 되는, 죄를 미워하기까지 되는, 그래서 죄와 몸부림치며 싸우기까지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를 그렇게 극도로 싫어하셨던 이유, 그렇게 미워하셨던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기도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이유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셨던 것입니다. 말씀드린 존 스토트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신 그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지한 영혼은 이렇게 인간의 죄에 접촉하는 것을 회피하고자 멈칫거렸던 것이다. 죄에 대한 심판이 가져다줄 아버지로부터 소외되는 경험에 대하여 그분은 두려움을 느끼고 뒤로 물러나셨던 것이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죽음이 두려우셨던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은 죄인이 되어서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제 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이전까지 한 번도 예수님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단절된 적이 없으셨던 분이었습니다. 창세 이전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도 한 번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며 함께 교제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죄인으로서 달려 돌아가신다면 그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것과 같은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느낌이 아니라 실제적이었던 것이죠. 아버지께 버림받는 것.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두려움이 되십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은이가 유치원에 가기 싫어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엄마랑 헤어지기 싫다는 것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엄마와 헤어져 본 적이 없는 소은이에게 있어서 엄마랑 헤어지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마음, 그러한 두려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도 괜찮은가?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도 괜찮은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느껴지지 않는 것, 내가 불러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그러한 관계가 여러분의 관계는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의 구약과 신약 이 사이입니다. 그 기간을 보통 400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 400년 동안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기간을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다르게 어떻게 표현하냐면 암흑기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던 시대.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우리가 나누는 메시지의 표현대로 하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때, 그때를 암흑기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입니다. 슬픔, 죽음, 고통, 좌절, 이 모든 단어로 그 암흑기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도 괜찮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아도 괜찮아 보입니다. 주일에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음성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들려지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게 느껴지지 않아도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느껴지지 않아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감정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슬픔, 좌절, 고통, 이러한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이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표현하는 기도, 우리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의 삶에 문제가 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어도 우리는 너무나 괜찮은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고 주일에 예배 시간에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가운데서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죄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죄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죄를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이 혹시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디모데후서 2장 3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치면서 싸워야 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 여러분, 그 피를 흘린다는 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피가 되었든 아니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피가 되었든 우리의 몸에 상처를 입고 우리의 몸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잔을 옮겨달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두렵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두려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우기까지 해야 됩니다. 우리는 피가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어가는 영혼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떤 영혼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께 간구하는 예수님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 안에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이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영혼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죄인이기 때문에 너희가 회개하면 천국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예수님의 삶, 그 모든 전체를 다 사용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기까지 하실 그때까지 예수님은 영혼에 대한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기까지 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영혼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신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영혼을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옆에서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하는 그 십자가에 달린 흉악한 범죄자를 위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33절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죄인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천국으로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두려운 마음, 더 정확하게는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으셨던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어떻게 하면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아버지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하면서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영혼을 향해서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인도하셨던 그 예수님이 바로 영혼에 대한 두려운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로만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루에도 여러분 100명이 넘고 많을 때는 400명이 넘게 하루에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만. 코로나 아닌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하루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두려운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쟁이 멈춰져야 되죠. 여러분, 전쟁이 멈춰져야 되는 이유는 아주 너무나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는 전쟁이 멈춰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곳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에서 그렇게 많은 재정을 들어가면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봉사하며 우리의 재정을 그곳에 사용합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항정제 교육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듣는 것처럼, 여러분, 이 시대의 미전도 종족의 바로 청소년들, 교회 학교 아이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나중에 커서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죽어간다면,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영혼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안타깝게도 코로나 시대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보다 이제는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익숙하기 때문에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우리의 마음이 이곳에 토착화되어서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을 깨워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또한 신앙생활하다가 신앙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 예수님을 떠난 자들, 아니면 예수님을 한 번도 믿어보지 못하고 교회에 나오지 못한 자들, 그 모두를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쏟고 재정을 쏟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러기 위해선 우리에게 영혼에 대한 두려운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또한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의 노후가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사업이 번창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직장이나 사업의 문제, 재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죄를 미워하고 우리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영혼들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예수님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마치지 않고 함께 기도하면서 마치기 원하는데, 오늘 말씀을 들었던 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마음을 제 안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혼이 깨어 있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회복되고 연결되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내 친구 중에, 내 가족 중에, 나의 직장 동료 중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도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주님께로 인도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여전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가운데 하나님, 이 전쟁이 하루속히 멈춰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하나님, 그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고난 주간에 정말 예수님을 깊이 알게 하시고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도록,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마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를 너무나 사랑하는 죄인입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보다 죄를 더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나의 마음을 그 죄에 쏟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쾌락을 더 즐길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찾아 나서면서 열정적으로 죄를 지으려고 하는 모습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함께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제가 죄와 함께 싸우기를 결단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내가 죄와 싸우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내가 죄를 미워하기까지 하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죄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미워하여서 그것을 보지도 않고 내가 그것에 돌아서서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죄를 미워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때로 내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 그런 저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님,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감동이 없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기도의 응답을 하시는지도 전혀 관심이 없고 하나님,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내 안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지 않도록 날마다 내가 주님과 교제하기를 힘쓰며 주님께로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내가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옵소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기 위해서 99마리를 두고 찾아 나서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옵소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정말로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하나님 그 마음이 제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한 영혼은 한 영혼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